이사야 6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풍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여기서 하늘이라는 말은 단순히 지구상에서의 대기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전 우주를 말합니다. 과학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우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가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보좌, 왕이 앉는 의자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하나님의 발을 놓는 발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크기가 이 우주를 능가할 정도로 크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이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와 이 모든 지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단순히 사람들의 외모와 단순히 우리가 행하는 행동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대인들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백성들이 있고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들 중에 참과 거짓이,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참된 자들이며 어떤 자들이 거짓된 자들이고 가짜인지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의 순수와 조금 다르지만 유대인들 중에서 가짜인 자들,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시는 자들이 누구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들은 소를 잡아 드립니다. 누구에게 소를 잡아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분향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분향은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매일 향을 피우는 의식입니다. 이 향을 하나님께서는 향기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행동들은 유대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제사 의식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소를 잡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을 잡는 것은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개의 목을 꺾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굉장히 가증히 여기고 부정한 행동이라고 여겼던 행동입니다. 그들은 예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예물이 돼지의 피를 드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제사장들이 드리는 행동인데 예배의 행위인데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드리는 이 모든 제사들이 가증하며 우상 숭배자들이 행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가증한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중심,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실체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가증한 것,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생활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그들은 제사 드리는 모습을 행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의 겉모습은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모임에 참석하느냐 참석하지 않느냐, 헌금을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느냐, 너희들은 무엇을 기뻐하느냐, 너희들의 생각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기념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그리고 성경에서 명한 절기들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도 이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보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가난함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통회함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가난함과 통회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에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가난함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가난함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구원함을 받을 수 없음을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바로 마음의 가난함을 가진 자들입니다. 내 삶에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만은 포기할 수 없다. 다른 어떤 핍박과 환난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만큼은 포기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돌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려움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마음의 가난함과 통회함과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과 이것이 없는 상태로 종교적인 행동을, 종교적인 어떤 행사를 행하는 것은 차이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행동만을 바꾸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순히 행하는 우리의 행동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시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깊이 있게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